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이제 소망의 생활, 소망에 관한 믿음,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믿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재의 내용대로 쭉 예습을 하시고 마지막에 저의 추가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바울의 편지와 관련한 교회와 또 선교에 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까지 그 상황 안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생겨난 교회를 돌아보고 소아시아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것을 보고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 유럽에 가서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선교하던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밥벌이가 없어졌으니까 바울 사도와 그 무리들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사건이 그때 있었죠. 그때 이제 한밤중에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는 순간에 신라가 간수를 말리고 결국은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바로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간은 딱 3주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근거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그 17장 4절에요. 사도행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하죠.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막 핍박을 합니다. 불량배들을 막 동원해서 막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베레아 지방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리스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그 남쪽으로 가던 중에 아테네에 이릅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지식인이잖아요, 솔직히. 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아덴에서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들한테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큰 효과를 얻지 못했죠. 결국 바울은 더 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고린도야말로 사실 바울이 가장 크게 심혈을 기울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생겨난 교회를 향해서 2번이나 긴 편지를 보낼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참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어요.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뭐냐면 비록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의 복음 전도였지만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또 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풀어주고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은 바울 서신의 가장 최초의 바울 서신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한 특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네. 참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면 참 역시 성령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나쳐 갔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갔던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초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바울 서신이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남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자신들을 좀 질책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바울 사도의 사랑에서 나온 권면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소중하게 간직을
했고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예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했을 때 사실상 세계 모든 교회들 중에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컬 처치 목사들은 로컬 처치의 상황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로컬 처치에서의 그 주일 예배 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하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아직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오늘 5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5장 23절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의 바램처럼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제해버리고 선으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소망처럼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가 싫건 좋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싫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어떻게 하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이 생활에 있어서의 권면, 생활 복음 권면,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바울 서신을 볼 때 로마서부터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를 다들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제일 최초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사실. 그러면 그 안에 맨 첫 번째 쓴 편지 안에 정말 첫 교회를 향한 그런, 물론 그 전에 교회들도 세웠지만 그러나 편지를 쓴다는 것은 결국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그 중요한 말씀의 교훈들을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좀 어눌할 수 있어요. 좀 감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항상 그 만든 사람의, 쓴 사람의 맨 첫 번째 작품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바울 사도의 그 육필이 느껴지는 그러한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제가 한평생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